하지 말라고, 사음하지 말라는데 상해하지 말라가 하나 더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사음 대신 뭐가 나왔냐면 청정범행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브라흐마짜리아예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아나함입니다. 더 높은 경지가 나온 이유는 앞에 산매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하나가 평소에 10가지 해로운 거랑 뭐가 좀 틀리다. 더 높은 경지죠. 지금 브라흐마짜리아가 아나함 앞에 산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고요.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랴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거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탐, 진, 치, 그릇된 견해가 어리석음인데 탐진치의 마음을 하지 않으리라, 비탐, 비진, 비치의 마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탐진치의 마음을 지워 없애겠다에 지워 없애는 걸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죄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쌌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쌌띠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봅니다. 앞서서 여기 그릇된 견해는 이 앞에 거로 하면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겠다고요. 뒤에 거랑 연결하면 8정도의 바른 견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가 나오죠. 중의적으로 교집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8정도의 바른 사유를 하리라. 바른 사유가 아닌 건 지워 없애겠다. 그릇된 말도 지워 없애겠다. 그 사유, 말, 행위, 정진, 생계, 정진, 사띠, 삼매, 냐냐, 해탈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로 산매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앞에 8개 산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8개지 산매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뭅니다. 그것은 지워 없애는 건 아니다. 그러셨고, 돌아가서 볼까요? 봅니다. 비상, 비비상초는 지워 없앰이라 부르진 않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대들은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지워 없앰을 실천해라 하고 뒤에 가서는 삿된 삼매는 지워 없애고 바른 삼매를 하고 바른 지혜가 되고 바른 해탈을 해라 하면서 바른 삼매까지를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덟 가지 삼매는 지금 여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금 사는 거다, 머뭅니다. 그런데 지워 없앰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워 없앰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지워 없앰은 한마디로 해로운 거는 전부 지워 없애고 유익한 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로운 걸 지워 없애고 유익한 걸 하다 보면 다시 삼매가 될 거다. 돌아온 거예요. 우리 자주 얘기했던 개정회로 가봅니다. 외운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율이 100% 된 다음에 삼매의 초선을 딱 걸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율이 어느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초선을 딱 걸어가나요? 계율이 어느 정도면 돼요? 어느 정도 되고. 왜냐하면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죠. 삼매가 안 된 자가 계율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율이다라는 건 해로운 걸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우는 게 계율 맞나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초선이 되고, 초선이 되면 반야가 그만큼 드러나고, 드러나면은 아까보다 계율이 좀 더 잘 되고 많이 되고, 많이 되면 삼매가 이선이 되고 반야가 더 드러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율이 더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계율이 안 된 자가 삼매가 되는 길이 있나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경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생각이 전에는 없었던 경이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물에 푹 젖은 나무를 지금 끄집어내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는다. 물에서 끄집어내서 땅으로 끄집어냈지만 물 근처의 땅으로 얼마 안 된 나무도 불이 안 붙는다. 그러나 물에서 끄집어낸 지 오래되고 물 근처의 땅이 아니라 저 멀리의 마른 땅에 놨던 바짝 말린 나무는 불 붙이면 불이 붙는다. 그러셨죠? 네. 그리고는 그것이 계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오랜 세월 잘 지킨 자가 삼매 진화,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된 게 사실 삼매는 일반적으로는 계율이 된 만큼만 삼매가 되는 건가요? 네. 겁니다. 계율이 안 되고 삼매만 하러 방법론으로 간다고 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는 이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삼매가 된 자도 어느 정도 삼매가 됐다고 해로운 게 싹 없어진 건가요? 아까 수다원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도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남았다고 그러셨죠. 마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음도 나왔는데 수다원은 마음에 해로운 게 남은 거를 더 없애야지 공부가 더 됩니까? 네. 그러면 수다원은 삼매가 된 분이지만 해로운 게 남았으니까 그 해로운 걸 더 없애야 더 높은 삼매가 될 건가요? 네. 즉 삼매가 된 분도 해탈을 못했다면 해로운 걸 더 없애야 삼매가 더 높은 게 되나요? 네. 그겁니다. 앞에 8가지 삼매가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 해탈 못했다면 그들은 삼매가 되지만 삼매가 안 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해탈할 때까지 해로운 걸 또 없애야 되는 거죠. 지워 없애야 되는 거죠. 삼매가 된 분들마저도 해탈 못했다라는 건 탐진치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해로운 걸 없애야 돼요. 하나는 그거고,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얘기는 그러나 준다요 라고 그대들은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가 앞서서 지금 막 공부 시작한 신참비구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매도 안 됐을 거니까 신참비구라면 그들은 10가지 해로운 것을 없애는, 지워 없애는 그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8정도로 가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진, 싹디 해서 해로운 걸 지워 없애라고 그러셨죠. 지워 없애서 다시 바른 삼매까지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공부 막 시작한 새내기는 8정도의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해로운 걸 지워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매가 되고 해탈까지 가려는 거고요. 새내기는 공부가 또는 많이 된 삼매가 된 분들도, 두 번째는 삼매가 많이 된 분들도 그들이 삼매가 많이 됐던 원인이 해로운 걸 없애와서 계율적으로, 그래서 삼매가 됐던 걸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가 많이 됐지만 이제 행복하게 머무니까 나 공부 끝났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삼매가 됐던 이유가 계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됐던 거니까, 아직도 남은 해로운 게 있다면 마음속에 삼매가 된 자들도 그 해로운 걸 쌍 없애는 공부를 지어라. 나머지를 삼매도 닦고 해로운 것도 없애는 걸 쌍으로 닦으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한마디로 한다면 반야해탈은 삼매가 덜 때도 뭐를 소멸한 거죠? 예, 탐진치 소멸인데 그걸 여기서처럼 얘기한다면 해로운 걸 소멸한 거죠. 해로운 것만 소멸하면 해탈이죠. 삼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가요? 예. 즉 목적은 해로운 걸 소멸하면 해탈이다고, 그러나 해로운 걸 소멸하려면 수단으로서의 삼매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몸은 삼매는 계율 삼매, 반야의 삼매는 꼭 닦아야 된다. 그러나 목적은 해탈이고 해탈은 해로운 걸 없애는 거였다. 그거의 방법론이 개정해였다. 삼매가 된 자도 아직 해탈 못했죠. 해로운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가 해탈하려면 여전히 해로운 거 좀 남은 거를 같이 없애는 길로 간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부의 신참 새내기던 공부가 많이 삼매가 된 분이던 둘 다는 물론 해로운 게 다르게 남았겠죠. 새내긴 해로운 게 많고 삼매가 많이 된 분은 해로운 게 조금 남았겠죠. 그러나 둘 다는 여전히 해로운 거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경이랑 번외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그 어떤 경에서 아마 사리자님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둘 다 청정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 해탈은 아닐 거예요. 둘 다 깨끗한 분인데 한 사람은 공부를 닦아서 팔정도 등을 닦아서 깨끗해진 분이고 한 분은 이유 없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마 전생에 공부가 돼서 이번 생에 저절로 어느 정도 복구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팔정도 등을 닦아서 깨끗해진 사람은 수승하게 깨끗한 분이라고 했고, 여기 이유 모르고 깨끗해진 사람은 저열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열하게 깨끗하게 된 자는 다시 닦아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팔정도를 다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분은 쉽기는 할 거예요. 깨끗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깨끗해진 분은 자기가 닦았기 때문에, 즉 청동 향로를 깨끗하게 늘 닦아와서 빛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니까 계속 닦을 거다고. 여기 이유 모르고 깨끗해진 자는 향로를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향로를 더 이상 닦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청동 향로를 안 닦으면 다시 녹이 쓸까요? 네. 녹이 씁니다. 그제서야 이 자는 깨끗해졌던 게 왜 이렇게 다시 더러워졌지 하면서 닦아야지만 깨끗해지는구나 하고 닦을 거라는 거죠.
이 경의 말씀을 여기랑 한번 대조해 보신다면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요? 우리 여기 1단계 참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가 잘 된 분들이 나의 에고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거기에 에고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걸 얘기하셔요. 나의 이기적인 면도 이제는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셔요. 거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참여가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서 자기의 못난 모습도 이제 사랑스럽다. 그런 분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못난 면도 사랑스럽다. 그 얘기예요.